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만 의지하라 라고 정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주만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면 우리는 거짓 만족에 속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만족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게 되는 우리의 만족은 영원하지 않은 거짓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 야곱도 그런 인물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죠. 그는 그렇게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형을 그렇게 형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고, 그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20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보다 앞에 있는 32장 6절을 보게 되면 형 에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이 야곱이 도망치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군사 400명을 끌고 오는 그것을 들었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다 사로잡히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앞서서 보내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예물을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후반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시점에서도 먼저 예물을 형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물을 보낸 이유가 뭐냐? 이렇게라도 예물을 보내면 형이 나를 받아주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방법, 또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우선은 내 방식대로 먼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 예물은 앞서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밤을 지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 조금 헤아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떠나 보냈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밤을 지새웠다,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고, 23절에서는 야복강을 가족과 모든 소유가 건너가게 합니다. 모두가 다 야곱의 곁을 떠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상반절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남아 있다고요? 저기 말씀해 보니까요, 홀로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형 에서가 이 예물을 받으면 과연 마음이 풀릴까? 예물만 받고 400명의 군사로 우리를 쳐서 모조리 몰살당하면 어쩌지? 지금까지 얻은 이 수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기면, 그동안의 노력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라헬은 어떡하지? 아들들은 어떡하지? 미칠 것 같은 심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밤중에 헤매는데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24절 후반절과 호세아서의 말씀을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을 보면 24절 후반절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져 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색깔을 제가 표시해놨죠. 색깔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천사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겨루었으나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야곱이 엄청나게 혈기가 왕성해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겨루면서 씨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달라지게 합니다. 제가 이제 PPT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자, PPT 화면을 좀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PPT 화면에 보시면, 네, 이제 한번 엔터를 쳐주세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실지 잘 보이시나요? 자, 먼저 우리가 야곱의 나이를 계산을 하려면 좀 역추적이 좀 필요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총리가 된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그로부터 7년의 풍년이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이 2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나이가 39세일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39세일 때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몇 살이죠, 여러분?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130살, 제가 친절하게 파란색 글씨를 잘 써놨어요. 자, 130살 빼기 39살을 하면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이 몇 살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살이죠? 그러면 91살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잘 보여주세요. 자, 91살이 그때 요셉이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14년의 세월을 수고하였습니다. 30장 24절을 보면 그때 요셉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요셉도 태어났겠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라반이 품삯을 줄 테니까 내 집에서 더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고도 몇 년을 더 있었냐면 6년을 더해서 총 몇 년이죠? 그러면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의 나이가 이제 저기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란에서의 6년을 더 보냈더니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그러면 97세가 됩니다. 97세. 그러니까 77세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야곱은 97세에 지금 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7세 노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돼요, 여러분? 97세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싸움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젊은 사람도 씨름을 한 30분만 하면 나가 떨어지죠. 그런데 다시 본문 24절로 돌아와 보면 그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했다고요? 날이 새도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97세 나이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어 달려서 울부짖으면서 처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 천사를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을 상상하면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금요,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절절한 고백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97년의 나이에 그 기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근데 천사를 만나고 나서 그 천사를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붙잡고 있는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제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서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천사가 싸움에서 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97세의 노인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도 때려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가 97세의 노인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간절히 매달리면서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저를 못 떠납니다. 절박한 심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일부러 져줄 때가 있죠. 자녀가 와서 씨름을 하자, 어린 자녀가 와서 씨름을 하자 그러면 일부러 져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싸우나요? 그러지 않죠. 져주기도 하죠. 그 자녀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 97세의 노인의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만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툭 건드리자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고관절을 말하는 거죠. 97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야곱은 철저히 자신의 교활함과 또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가 20년 동안이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의 고관절을 부러뜨림으로써 육신적인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 지금까지 육신의 방법으로 살았니? 그거 가지고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이 사람에게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을 보면 날이 밝아오고 천사는 이제 나를 떠나가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천사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천사가 그 붙잡고 있는 거 놓을 힘이 없었을까요? 있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제 떠나가게 하라. 이 말은 자기가 능력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지금 절대 못 갑니다.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나는요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밤이 지나는 동안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천사가 그 정도도 모를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왜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의 이름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죠. 28절의 내용을 보시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싸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함께 싸우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지껏 혼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인생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29절에서 원하던 대로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곳의 지명을 이렇게 바꿔놓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의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떴고 그는 허벅다리로 인해 절었다라고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었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을 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전날에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시간들은 이제 안도와 평안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이 가득 차 있는 야곱을 깨뜨리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관절이 부러지는 고통이 뒤따를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고관절 뼈가 뭐 요만하게 얇은 뼈입니까? 아니죠. 그 뼈를 부러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인하여서
야곱이 그동안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과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변화되어질 삶은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면 오늘 말씀을 들은 기점으로 지금부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을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